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나는 자유자나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그랬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나 자신의 자유를 나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어떤 사람의 필요를 위해 완전히 내어주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뜻입니다. 종교교육자 누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대하여 자유한 주인이며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있어서 섬기는 종이며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노예된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유인이라는 신분은 가졌지만 삶의 태도와 방식은 다른 사람에게 종처럼 섬기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자신을 속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많은 자유는 수많은 피를 흘려 얻은 자유입니다. 이런 소중한 자유를 자신의 자유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더 쉽게 적용하면 우리는 소위 이런 말 합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돈을 개처럼 버는 이유는 정승처럼 쓰려고 그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처럼 돈을 버는 이유가 나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읽을 때 은혜스럽게 느껴지지만 이것이 나의 이야기가 된다고 할 때는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복잡한 심령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원래부터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울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누구이기에, 예수가 주신 자유가 대체 무엇이기에 자발적으로 자유를 반납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예수가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자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자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유를 획득하는 순간 불안을 주는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그 순간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택하는 순간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무신론 실존주의 철학자인 샤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에 처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는 인간에게 형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독일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막상 자유를 얻은 후에는 선택의 책임의 두려움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전제 군주제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쟁취하는 혁명이었지만 막상 자유를 얻은 프랑스인들은 더 강력하고 더 지독한 권력인 나폴레옹에게 맹종해 버렸습니다.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버리고 히틀러의 독재와 미친 전쟁에 광신자처럼 미쳐 날뛰며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주신 자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정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정죄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심판한다라는 내용인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가 주신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에 대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책임을 묻는 자유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선택에 참여해 주시는 자유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묻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에 참여해 주시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신 자유가 자유롭게 하려고 주시는 자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는 선택을 했을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 선택에 내가 참여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강을 건널 때 네가 강을 건너가는 쪽을 선택했을 때에 내가 네 선택에 참여해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네가 불을 지나가는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에 내가 참여하여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선택을 한 이후에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책임 문제에 우리는 두려움과 초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된다는 초조함과 불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 선택에 내가 참여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선택한 곳에 내가 참여하여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의 선택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했을지라도 그 책임을 홀로 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의 선택에 참여해서 하나님 크기의 일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산부와 같은 우리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우리는 임산부와 같은 상태이지요. 여러분 아이를 낳았다면, 아이를 여러분 임신했다면 반드시 여러분 10달 후에는 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매여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선택이 바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머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데 쓰인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닙니다.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이 참여하는 자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달아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이 굳게 서라는 이 단어는 군대 용어인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통 경계와 공격을 물리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주신 자유를 철통같이 지키기에 적의 공격도 물리쳐라. 예수가 주신 자유를 철통같이 지키기 위해 적의 공격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주신 자유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예수가 주신 자유를 빼앗으려고 엿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고 바로 우리가 종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호심탐탐 우리 인생을 엿보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엿보는 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버릴까요? 아니, 주님이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할까요? 바로 그것은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럼 율법이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할례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행위인데 바로 할례에다가 율법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받은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엿보던 자들이 율법을 사용하여 우리 자유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 자유를 누리려고 할 때에 우리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는 강박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순간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전체가 헛수고가 된다는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서와 똑같지요. 우리가 서점에 가보면 참으로 많은 개발서가 책으로 출판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는 걸 봅니다. 뭘 해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의 15가지 특징, 성공하는 사람들의 100가지 습관, 100가지 지혜, 100가지 마음가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서는 가르치는 게 뭘까요?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5가지를 완벽하게 너의 삶에 실행해봐, 그러는 것이죠. 4개는 했지만 1개를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5개를 해놨더니 잘 안 돼요. 그래서 서점에 가봤더니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7가지를 또 했어요. 그래도 잘 안 돼요. 또 서점에 가봤어요. 갔더니 8가지가 있네요. 또 가봤어요. 15가지가 있네요. 또 가봤어요. 100가지가 있네요. 습관뿐이 아니라 마음가짐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또 생각의 힘도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그 부족함이 내 인생 수준이 돼버린다. 이게 최소치의 원리라는 것이 자기 개발의 여러분 핵심 키워드입니다. 너의 부족한 것을 올려라, 그거죠. 율법의 삶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내가 실패했고,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내가 이 모양 이 꼴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자기 당착, 자기 공격, 자기 멸시, 자기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율법의 삶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두려움 속에는 사랑이 없지요.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자유도 잃어버리지요. 두려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 자유를 얻으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선택인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관계가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며,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묶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잘 선택해야 된다는 완벽주의와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열등감이라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탄 것 같은 위험천만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더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에 강박을 가지고 있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바로 그 강박에 붙잡혀 있지요. 브레이크가 없지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인생, 스스로 자기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할례와 율법 대신에 그리스도를 넣어 바꿔보면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바꿔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제가 바꿔가지고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유익이 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에서 면제된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연결된 자로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에서 면제된 자유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은혜에 연결된 주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그림 언어로 설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렵지요. 그래서 9절이 이걸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 속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 속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 속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메망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에 거하면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열매는 뭡니까? 자발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 이야기가 뭐지요?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의 사랑 이야기, 복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가 예수의 사랑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예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사람들은 무자비한 컬투족들입니다. 여러분, 컬투족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어디죠? 영국 스코틀랜드 아니겠습니까? 스코틀랜드는 바로 컬투족들의 나라지요. 잉글랜드는 앵글로 섹슨족들의 나라라면 스코틀랜드는 컬투족들이죠. 그런데 로마 제국 때에 많은 컬투족들이 로마 제국 가운데 헌신을 했지요. 그들은 용맹한 자들이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그들을 용병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정착하게 된 땅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코틀랜드는 산악지대지 않습니까? 살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살만한 땅들을 찾았는데 그 땅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는 바로 이 무자비한 컬투족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그들 가운데 찾아 들어가 예수의 사랑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십시오. 내 병이 여러분에게는 짐이 되었을 텐데도 여러분은 나를 미워하거나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맞아 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야기에 붙잡힌 바 된 무자비한 컬투족 속들의 피가 흐르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병든 바울을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 바로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했습니다. 15절부터 보십시오. 그때에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가득하더니 지금은 그 기쁨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기억하기로 그때에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을 짐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의 못난 점을 약점으로 붙잡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점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예수 이야기를 떠나 자기 이야기를 할 때부터입니다. 예수 이야기를 떠나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때부터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몸에 흐르고 있는 컬투족의 피가 그들을 그렇게 변질시킨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받은 상처가 혹은 어려운 생활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야기를 떠나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바로 약점을 공격하는 자, 약점을 보듬어주는 자가 아니에요. 사랑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폭군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웃의 연약함을 어느 때부터 여러분의 짐으로 여기고 약점으로 여러분이 여기셨습니까? 여러분이요, 예수 이야기를 버리고요, 우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래요. 와가지고요, 나 요즘 아파트 샀다고, 몇 평 샀다고, 교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돈 얼마 벌었다고. 우리 이야기, 자기 이야기, 자식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이야기. 여러분, 예수 이야기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이야기를 멈춰야 돼요. 자기 이야기를 멈추셔야 돼요. 교회 이야기도 멈추세요. 도시 이야기도 멈추세요. 정치 이야기도 멈추세요. 나라 이야기도 멈추세요. 다시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 사랑의 종으로서의 섬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행한 것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 이야기를 시작하셔야 해요. 부부 사이에 예수 이야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과 예수 이야기 하셔야 돼요. 성도들과 예수 이야기 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만나면 예수 이야기 하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만나면 예수 이야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만나면 예수 이야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주신 자유에 우리가 푹 잠겨 사니,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함으로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선택에 주님이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넉넉해지죠. 내 유대계요, 사랑의 종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죠. 내가 손해보더라도 불편을 겪더라도 감수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만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가대표이기도 하고 초롱이라는 별명을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영표 선수입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축구를 잘 못했대요. 축구를 잘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지만 남들보다 뒤처졌대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축구는 노력이 아니라 재능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낙심이죠. 절망이죠. 그런데요, 대학교 3학년부터 갑자기 축구를 잘하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국가대표가 되어서 2002년도에 4강 신화를 쓰는 아주 유명한 여러분 선수 중에 한 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덜란드로 스카웃되고, 그리고 영국 토트넘에 가서 이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어 뛰게 되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은 사람이 되었답니다. 너무 좋았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좋았는데 계속적으로 좋지는 않았답니다. 일시적인 만족감은 있었지만 계속적인 행복감은 없었대요.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함이 찾아 들어왔는데 저녁에 어둠이 몰려오는 것처럼 쳐들어왔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쓴 책을 읽다가 이런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비극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비극이다. 어느 것이 더 비극인가? 후자이다. 이영표 선수는 원하는 걸 갖지 못했을 때의 낙심과 낭망, 비극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는 원하는 걸 다 가졌는데 오스카 와일드가 말하는 것 같이 지금 비극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생각해 봤습니다. 원하는 걸 갖지 못했을 때 비극은 맞는데 원하는 걸 가졌는데 왜 비극이냐 이거죠. 왜 허무냐 이거죠. 깊은 생각 가운데 빠졌고, 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어가 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어가 너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까닭에 내가가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라는 1인칭 단수를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사름가닥에 가져도 갖지 못해도 다 비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라는 2인칭 단수,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를 위한 삶을 살아야만 갖든 갖지 못하든 비극이 아니라 희극의 인생, 바로 행복한 만족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예수 이야기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사라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축구 선수였지만 지금은 축구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는 사업은 삭스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삭스업이 뭐냐면 양발을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 양발을 끌어 한번 올리고 이렇게 프리킥을 차든지 뭐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삶의 위기가 와서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돕는 일을 위해서 삭스업이라고 하는 양발을 파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 그것의 핵심은 바로 예수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다. 다시 예수 이야기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 여러분의 평생 동안 예수 이야기가 여러분의 눈에 늘 있는 분이 되시고, 예수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에 늘 들리는 분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 이야기를 꼭 하는 분들이 꼭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랑의 종로로 타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가십니까? 조급함이 여러분 마음에 일어납니까?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두려움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압박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주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참여해 주시는 자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주여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넘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이웃에게도 우리의 자유를 나누어 주는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의 사랑 이야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양손에 못이 박히면서도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희롱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에게 예면을 받으면서도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옷이 벗겨지면서도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주님, 예수의 사랑 이야기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옵소서. 예수의 사랑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해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의 사랑 이야기가 구구절절 눈에 읽혀지게 하시고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서지고
없었어요.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오늘도 찾아온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가만히 안아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목소리 내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부를수록 다정한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더 잘 선택해야 된다는 완벽주의와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열등감 속에서 우리는 위험천만한 삶,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만 살아, 그건 네 삶 아니야, 너는 예수 안에 있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이신 자유인의 삶을 살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선택에 대하여 주님은 책임지라고 다그치고 있지 않고
너의 선택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참여하고 계셔. 이게 너에게 주신 자유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뛰어들어와 참여해 주시는 주님, 이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노릇할 때, 아내 노릇할 때, 엄마 노릇할 때, 남편 노릇할 때, 직장에서 사장 노릇할 때, 부장, 과장 혹은 다양한 직급의 역할을 할 때에도 이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예수의 사랑 이야기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사랑 이야기를 보고 예수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사랑 이야기를 고백하라고, 나누라고 요구하십니다. 이제 다시 예수의 사랑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의 사랑 이야기로 시작하여 예수의 사랑 이야기로 끝낼 줄 아는, 예수의 사랑 이야기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사랑의 종로로 또 열매로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복 주셔서 저들이 주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 자부심, 이 감사, 이 축복, 이 은혜, 이 자유를 모든 삶에서 잊지 않고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